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한 사람이 골로가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묶어 던지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또 한 사람이 무덤에 가 다른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설명을 지금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시체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여자들이 가서 봤더니 시체가 사라져 있고 그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상황 속에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과 얘기하고 있는 이분이 바로 그 시체로 있었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슬퍼하고 왜 이러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들이 그 얘기를 하죠. 우리들이 이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가 결국 바리새인과 관리들의 힘을 못 이겨서 어떻게 됐다? 사형 판결을 받고 무슨 사형 판결이라고 알고 있죠, 여러분? 십자가형을 받고 결국 죽었다 하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떤 여자들이 그 시체가 사라졌다는 얘기를 들려줘서 우리가 깜짝 놀라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게 뭐 부활했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랑하는, 그 좋아했던 그 선생의 시체가 사라진 게 그냥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5절부터 내용이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면서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러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다시 설명하시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 내용 이해됐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잠깐 우리가 할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서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왜 이걸 오늘 배우고 있는지를 항상 알고 들어가야 내가 이걸 좀 적극적으로 아니면 좀 필요에 의해서 듣게 되지. 내가 이걸 왜 듣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까먹게 되면 오늘 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무관심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왜 듣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하고 있어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누구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담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데 왜 그럼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냐? 믿음이라는 얘기를 좀 잠깐 할 건데. 자, 여러분 여러 번 들었어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죄를 해결해야 된다. 이걸 제가 매번 강조하고 있죠. 죄를 해결해야 된다. 죄를 왜 해결해야 되냐? 이 죄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런 죄를 얘기를 하지 않지만 교회는 이런 죄의 문제를 항상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야 한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죄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과 교회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이 다르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세상이 다르고 교회가 다르다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법, 글씨가 해결법, 세상은 어떤 방식이냐 했을 때 제가 간단하게 그냥 편의상 어떤 방법을 얘기했냐면은 혼내는 법으로 해결을 보려고 하죠. 구체적으로 뭐가 혼내는 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혼내는 방식으로 한다 했는데 어떤 방식이 있다 했죠? 구체적으로 감옥 넣고 또 사형 또 벌금, 전자발찌 뭐 이런 얘기 나왔죠. 이게 다 혼내는 방식이잖아. 그렇지? 어른들이 젊은 세대한테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바뀔 거라 생각하고 하죠.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교회의 방식은 뭐라고 했죠? 혼내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하신 방법. 혼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하셔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다시 한 번 더 얘기한 겁니다. 얘기했던 걸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혼내는 법으로 죄가 해결되더냐 이 얘기만 좀 해보자고 해서 결론을 내렸죠. 세상에서 혼내는 방식으로 죄가 해결되더냐라는 거예요. 안 된다 했잖아. 동의하죠. 혼내는 방식으로 죄가 해결되던데요 라고 말하실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된다 믿습니다. 제 경험이 그렇고 진리가 그래요. 나만 봐도 그래요. 혼난다고 제가 안 바뀌더라고. 혼이 난다고 해서 죄를 미워하게 되거나 그런 삶을 멈추게 되지 않더라고. 그지? 세훈마? 그러면은 다른 방법이 필요한데 교회는 무슨 방법을 얘기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방법을 얘기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자꾸 권장하는 방식이 뭐냐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믿어라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어라라는 말 많이 듣죠? 누구를 믿어라 하죠?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죄가 해결되고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듣잖아. 그래서 이제 지하철이나 기차역 가면 요즘엔 잘 없는데 옛날에는 이 팻말 걸어놓고 어떤 분이 이렇게 문구를 적어놓고 있었잖아요. 뭐라고 적죠? 보통? 예수 천당, 불신지옥. 단어가 하나 빠져있긴 하지만 하여튼 예수님 믿으면 천당, 예수님 안 믿으면 뭐다? 지옥.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교회에서는 믿음을 자꾸 얘기하는데 자,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이해가 있는데 한 가지는 잘못된 거고 한 가지는 올바른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거 먼저 얘기하면 잘못된 방식 그리고 올바른 방식이 있는데 잘못된 게 뭐냐? 내가 얼마나 잘 믿는지 보여주겠다. 라는 믿음의 방식이 있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내가 구원 받을 수 있겠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잘못됐느냐? 내가 얼마나 잘 믿는지 보여주겠다가 왜 잘못됐느냐? 자, 보세요. 내가 얼마나 잘 믿는지를 보여주겠다에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게 담아있죠. 은근히, 그치? 내가 얼마나 잘 믿는가 하는 것에 싸움을 하는 믿음의 방식은 내가 잘 믿는 게 중요하겠지. 그리고 내가 잘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결론이 이거예요. 이런 태도에서는 뭐가 필요 없냐면 지식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이 성경이 옳은지 아닌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죠? 이런 믿음 방식은? 내가 얼마나 이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냐. 의심 한 점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말하면 뭐가 있죠? 맹신이죠. 내가 얼마나 잘 믿는가만 중요하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아닌지에 대한 관심은 필요치가 않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결론이 아직 좀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믿음에 대한 강조들은 지식이라는 게 필요 없게 돼요. 이런 믿음에서는. 내가 잘 믿는 게 중요하니까. 괜히 내 잘 믿고 있는 나를 흔들게 만들 만한 것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이 믿음을 얼마나 굳건히 잡고 맹신에 가까울 정도로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 필요 없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디 같아요? 사이비 같지?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조금이라도 의심을 가지고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이 맞아요? 하면 이 사단마귀 악마를 좀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기도하세요. 팍팍팍 어깨 치면서 어깨 치면서 믿어라. 사이비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내가 얼마나 잘 믿는지를 증명하는 것에 혈안이 되면 지식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이게 얼마나 의심스러운 내용도 있는지를 고민해볼 기회를 가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자, 그게 잘못된 믿음이다, 아니다? 잘못된 믿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올바른 믿음은 뭐예요? 올바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개념에서 믿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잘 믿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살아보니까, 죄를 지어보니까 내가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서는, 그리고 내가 들은 그 예수님의 삶이 아니고서는 나를 구원할 만한 분은 없다라는 믿음, 신뢰라고 표현하는, 신뢰라는 것. 그 신뢰라는 것을 믿음으로 가져가는 그러한 믿음의 방식인데 이게 올바른 것이다. 왜?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이거 반대겠죠? 뭐가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떤 말을 하시는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어떤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져오셨는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지식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신뢰가 생기는 믿음. 제가 앞에 얘기한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방법, 하나님이 하셔야 구원받는다는 그 방법이 교회의 죄를 해결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잘 믿는지,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맹신하는지, 내가 얼마나 이 믿음을 의심 한 점 가지지 않고 믿습니다라는 말을 얼마나 100번, 1000번을 할 수 있는지의 싸움을 하는 믿음은 지식이 필요 없지만 그건 가짜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오랫동안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 그것에는 지식이 필요해요. 자, 이제 서론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믿음만 필요하다면 그냥 믿어라는 얘기만 주구장창 하면 되겠죠. 잘 믿어라라는 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사도신경을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 지식이 더해져서 그분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지를 여러분이 비로소 선택을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누구에 대한 내용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이 사도신경을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도신경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이러셨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라는 얘기를 점점 들어가면서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자연스럽게 발생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듣는 거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자, 사도신경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지 봐주시고. 오늘 사도신경 해설 7번째인데
제4항을 이제 다룰 겁니다. 제4항 한번 같이 읽어보죠. 앞에 프레지 봐주세요. 시작. 오늘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살필 겁니다. 자, 넘어가 주세요. 자, 이래서 넘어가 주시면 이 4번으로 들어가요. 아, 4번 안 들어가구나. 복습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다 배운 것들을 좀 정리할 건데, 3에서 7항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이 3, 4항과 5, 7항으로 나눌 수 있다 했어요. 3, 4항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지난주에 이거 얘기했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셨다. 이거 지난주에 했다 했죠. 이번 주는 뭐예요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이걸 통틀어서 예수님의 무슨 사역? 낮아지심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시는 일을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5에서 7항은 무슨 사역을 얘기하고 있다? 높아지시는 사역을 얘기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시는 일과 높아지신 일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고백하는 게 이 3에서 7항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은 몇 항을 한다? 4항. 그 4항을 이제 볼게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4항 들어가면 이 신앙 고백이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신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 뭐 들어보셨던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 지금 뭐 이 사람이 실제 그때 당시에 사진기가 있어서 이렇게 찍은 게 아니라 대역이죠. 이 영화에 나오는 대역인데, 실제로 이렇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몰라요. 하여튼 이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을 할 수 있는데,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어떤 존재가 갔을까? 일제 강점기 시절에 총리보다는 이 조선 식민지를 다스리던 총독부 총독, 식민지 총독, 식민지 대빵인 거지. 그래서 일본에서 파견한 관리에 가까운 사람인데, 이 유대를 통치한 총독이에요, 본디오 빌라도는.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만 사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사형을 시킬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로마 관리가 사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만 자기들이 죽일 수 없으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로마 총독에 가서 좀 사형시켜 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 제기가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신경은 저도 이게 옛날에 궁금했어요.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발버둥 치는 건 빌라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거든. 빌라도는 오히려 왜 죽이려 하냐? 죄가 없다. 왜 예수를 자꾸 죽이려 하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던 게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신경이 이토록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누구에게 고난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잖아.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했으면 오히려 좀 안 억울하겠어. 나라도 억울하겠어. 전필국 전도사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내가 한 것보다 쟤들이 더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제 유대인이라 얘기 안 하고 본디오 빌라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형 언도를 본디오 빌라도가 했지. 근데 그거를 계속 닥달하고 본디오 빌라도를 협박해서 그걸 얻어낸 거는 유대인들이지. 그럼 유대인들을 언급은 그래도 되면 좋겠는데, 유대인들은 언급이 안 되고 왜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하느냐 했을 때, 지금 이 사도신경의 목적이 주범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라는 얘기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뭘까 했어요. 넘어가 주세요. 자,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하여 빌라도의 이름만 언급된 이유가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 시작. 예수님이 죽으신 시기를 특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목적은 누가 주범이냐라는 얘기를 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자, 누가 예수님을 죽였냐 했을 때 유대인이랑 언급하고 이러면은 누구는 제외되는 거 아니냐면 나는 제외되는 것 같거든. 사도신경은요, 절대로 예수님을 유대인이 죽였지 너가 안 죽였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 그래서 굳이 그런 얘기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시기가 언제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시작. 세 번째, 이 세 가지가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언급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왜 그런지를 한번 찬찬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첫 번째, 예수님이 죽으신 시기를 특정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언급되고 있다는 건데, 이게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비석이에요. 저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세운 비석, 빌라도가 세운 비석이 발견이 됐는데, 그게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존엄하고 신성하신 황제 티베리우스께 폰티우스 필라투스 유대의 총독 헌정했다라는 비석이 있습니다. 오케이? 요게 이름이 등장하죠. 어떤 사람의 이름 등장해요. 티베리우스 황제, 로마 황제겠죠. 그것은 역사책에 기록이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돼 있지. 그럼 티베리우스 황제가 언제 통치했는지를 알면 이 빌라도가 언제 살았는지가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언제 활동을 했냐? 이 시기. BC 42년부터 AD 37년 동안 살아 있었고 로마의 황제로서 통치를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티베리우스 황제인데 AD 13년에 황제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3년 때 황제 등극을 했고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그러면 AD 13년 이후에 분명히 총독이었던 것이 분명해지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시기가 언제다? AD 33년에 죽으셨다라고 우리는 보지. 왜냐하면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33살에 죽었다고 우리는 보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30살에 사역을 시작해서 3년간 사역하다가 죽으셨잖아. 그럼 33년이 되겠지. AD 33년. 그러니까 겹친다 안 겹친다? 겹치지. 그러면 예수님의 역사성이 증명된다 안 된다? 증명이 되지. 그래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인물이란 것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넘어가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굳이 볼 필요는 없는데 일단 잠깐만 그냥 약간 재미로 본다면 성경책을 여러분이 보면 이사야서 1장 1절, 예레미야서 1장 2절, 에스겔서 1장 2절 이 다 성경책의 시작 부분인데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시기야 시대 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이렇게 본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예레미야서 1장 2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거 다 읽을 필요 없이 자 성경책은 자꾸 앞에다가 뭐 얘기해? 누구 얘기해요? 왕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내가 언제 활동을 했는지를 그 왕을 얘기함으로써 이렇게 분명하게 근거를 대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사도신경도 본디오 빌라도를 얘기함으로써 예수님이 언제 활동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넘어가 주세요. 네, 넘어가 주세요. 자,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이걸 통해서 실존 인물이라는 것도 증명을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시면 이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나의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데오빌로 각하잖아. 각하. 그럼 관리겠지. 어느 나라의 관리일까? 유대가 아니라 어느 나라의 관리일까? 주로 각하하면은 총독쯤의 신분이거든요. 어느 관리일까요? 식민지인 유대인 관리는 아닐 거야. 그럼 누구일까? 그러니까 어느 나라? 관리. 그렇지, 로마지. 그러니까 이 사람도 로마의 관리다라는 것은 자, 빌라도를 알까 모를까? 알겠지. 그치?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과정으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이 데오빌로 각하도 충분히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 이미 여기 뭐라고 되어 있지? 이미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 각하도 이미 알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아. 자, 그런데 갑자기 누가복음을 보내. 누가복음을 보내. 근데 그 누가복음의 내용 보면은 뭐 기적을 일으켰다는 둥, 누구를 살렸다는 둥, 뭐 성령 잉태되었다는 둥,
뭐랄까 또 뭐 있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을까 없을까? 누가복음에 있겠지. 그럼 데오빌로 각하 입장에서는 내가 들은 거랑 너무 다른데 거짓말쟁이 아니야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근데 누가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렇게 나를 거짓말쟁이로 본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안 보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던 이유는 충분히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얘기를 듣기에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니까 이 누가복음을 쓴 거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해되겠죠? 자, 여러분들 누군가에 대해서 꾸미고 누군가를 거짓으로 뭔가, 여러분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사이비 이단들 많이 유행하죠. 교주들을 뭐라고 말을 해요? 성도들이. 교주를 뭐라고 봅니까? 성도들은. 어? 그렇지. 낭군님으로 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신 혹은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라고 이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거짓말을 치고 선동을 하려면은 사실은 좀 더 그럴싸한 노력들을 하는 게 중요하죠. 진짜로 그렇게 하려면.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은 지 한 100년은 지나고 이런 뭐 기적적인 얘기들을 쓰는 게 더 속이기 쉬울까? 아니면 예수님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이런 글을 쓰는 게 더 속이기 쉬울까? 한 100년 넘어가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저렇게 막 꾸미고 막 거짓 선동을 하는 게 더 낫지.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직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예수님이 죽은 모습을 본 사람도 많고 예수님을 진짜로 옆에서 보고 따랐던 사람들도 많은 이 시대에 이런 글을 썼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실제로 이런 일들을 겪으셨고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게 분명하다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던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게 사실 이게 역사적 증명이에요. 이게 진짜로 역사가들이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 아니지 않나요? 라는 안티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안 믿는 역사가 중에,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말고 안 믿는 역사가 중에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고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일대학교 박사, 뭐 하버드 박사, 그러니까 고고학 박사지. 그런 박사들 중에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박사들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이 실존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요. 오케이?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에스겔서 28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 같다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이 얘기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로마인입니까? 로마인이지.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죠. 거기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 어떤 자의 죽음 같다?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 같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 같다는 건 뭐냐면은 정말 비참하게 죽는다라는 의미에 가까운데 뭔가 공정하게, 의롭게, 뭔가 윤리적으로 정확하게 판단받지 못하고 너무 불공평하게 죽음당하는 비참한 인생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빌라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좋게 볼 수 없는 이유가 빌라도는 어느 나라 사람이랬죠? 로마인. 그리고 로마인은 이방인에 해당된다 했죠. 자, 그러면 그 로마의 총독이 윤리적으로 살았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윤리적이지도 않고 현대인들처럼 교양 있지도 않고 예의 바르지도 않고 누군가를 식민 지배하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유대인들을 통치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추구했던 그런 그냥 방탕하게 살아가던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무슨 형을 언도받고 있다? 십자가형. 차라리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하는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받으면 덜하겠지만 자신도 의롭게 살지 않는 자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는 것은 비참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 어른이 여러분을 혼을 내요. 담이야. 어떤 어른이 담이를 혼을 내.
예를 들어서 담이야, 너는 왜 이리 게으르니? 늦잠 자지 마. 이런 식으로 혼내.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담이에게 그렇게 혼을 내. 자, 그런데 그 어른은 하루에 16시간을 자. 그러면은 그 얘기가 들릴까 안 들릴까? 안 들린다고. 예현아, 예현이는 왜 이래? 예현이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해. 공부를 열심히 해. 아,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하겠지. 열심히 하겠지. 그러니까 어떤 어른이 그렇게 혼을 낸다고. 예현아,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해? 너 서울대학교 가야지. 막 이래. 서울대학교 뭐가 어려워? 그냥 공부 아무나 하면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혼을 내. 자, 그런데 그 어른은 대학을 안 나왔어. 대학을 안 나왔어. 자, 그럼 예언이가 그 얘기가 들릴까? 그 얘기가 좋게 들릴까? 안 들리지. 근데 이런 거야. 세움아, 서울대학 나왔어. 어떤 어른이. 서울대학 나왔고 정말 하루에 3시간씩 자.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투잡을 뛰면서 열심히 살고 돈을 벌어. 왜 버느냐?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사고 싶은 것, 놀러 가고 싶은 거 안 쓰고 정말 가정을 위해서 써. 그런 어른이 있다 해.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런 좋은 사람이 세움아, 부지런하게 살면 좋을 것 같아. 좀 더 늦잠 자지 말고 게으르게 살지 말고 좀 더 열심히 살면 좀 더 좋은 인생이 되지 않을까? 라고 조언을 한다 하자. 그럼 세움이는 그 얘기는 들을 만할까 안 할까? 기분 나쁘거나 뭐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자기도 안 하면서 뭐라 하는 사람보다는 잘 들리겠지.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도 않고 율법을 지킨 삶을 산 적도 없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그냥 열심히 투쟁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누군가를 죽여서 얻어낸 자리. 그런 총독의 자리에 앉은 그런 빌라도.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냥 세상 사람이잖아. 요즘에는 누군가를 죽여서 성공하진 않지만 로마 시대에는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떠오르나? 로마 시대에는 성공을 하려면 꼭 뭘 해봐야 될까? 손에 피를 묻혀봐야 성공하는 시대예요. 안 그래요? 로마는 정복 국가잖아. 정복지를 다스려서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국가잖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과학력을 발전시키고 학문을 발전시키는 국가가 아니잖아, 고대는. 누군가를 죽여서 뺏은 것으로 나라를 키우는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성공을 했다는 거는 손에 뭘 묻혔다는 거예요? 피를 많이 묻혀서 총독이 된 거잖아. 그런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뭘 언도받고 있다? 사형. 그게 비참하다는 거예요. 담이 아까 짜증나잖아. 그치? 하루에 16시간 자는 어른이 담이한테 4시간만 자. 이러면은 비참해. 그런 얘기 듣고 있으면. 더 비참하다고. 아까 세우미가 아까 들었던 얘기는 정말 열심히 산 어른이 한 말은 들을만해요. 근데 그러지 않은 어른이 나한테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면 듣기가 너무 싫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란 더 비참한 것이다. 이런 것이 본디오 빌라도를 고백한 안에 담겨 있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넘어가시다. 이 얘기 또 해야 되는데, 이 누구예요? 누가 안중근이에요? 오른쪽에 안중근. 이 누구예요? 오, 잘하네. 오, 나보다 똑똑하네. 나 이게 잘 모르겠던데. 하여튼 윤봉길, 안중근 의사입니다. 이분들 뭐 하셨어요? 독립운동. 그렇지. 어느 시대에? 일제강점기에. 자, 그러면 일제강점기에 이들의 이미지는 어땠을까? 테러리스트가 분명합니다. 그렇죠? 일제강점기 시대에. 근데 지금은, 해방된 지금은 이분들은 어떻게 불리죠? 독립유공자 또 영웅 또 위인에 들어가죠. 시대가 다르니까 우리 민족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은 위인이 되어 있죠. 그렇죠? 예수님은 결국 그때 당시에는 죄인으로 죽잖아. 그치? 근데 지금은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취급을 당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가져오고 싶었는데 가져오진 않았는데 실제로 지금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이제 카메라를 들이밀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사람 사기꾼, 거짓말쟁이,
그 사이비 이단으로 지금도 유대 민족에서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이후에 안중근이나 윤봉길처럼 이렇게 좋게 여겨지고 있다 아니다? 아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 완전히 버려졌다. 오히려 누가 예수님을 더 좋아하죠?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더 이제는 좋아하고 믿죠. 그렇죠? 유럽과 미국 그리고 한국.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버렸어요. 그처럼 예수님의 죽음이란 비참한 겁니다. 누구를 위해 죽었는데? 유대인들을 위해 죽었는데 오히려 유대인에게는 버림을 받고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대상으로 되어 있죠. 넘어갑시다. 예,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영상까지 보면 너무 오래 걸리고. 자, 질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철저하게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에 의해서 이방인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버려져야 됐냐 했을 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버려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마저도 버려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버려져야 됐냐면 예수님이 버려질 만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버려져야 했으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비참한 사람이 되어야 할 만한 죄인들이니까. 그런 죄인을 대신해야 하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버려져야 됐다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고,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뭘 받으셨다 했죠? 고난을 받으셨다 했으니까 고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자, 고난에는 3종류가 있습니다. 3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고난? 어떤 걸 말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화를 내서 누군가에게 어떤 폭력을 당할 수 있잖아요.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실수를 해서 따돌림을 당할 수 있잖아요. 혹은 내가 너무 뭐랄까 예의 없어서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을 수 있겠지. 혹은 내가 학교에서 게으르다 보니까 성적이 안 나와서 힘들어질 수도 있겠지. 혹은 내가 수능을 준비하지 않고 게임만 늘 하다가 수능을 망쳐서 대학에 못 들어가게 될 수. 이런 고난들은 내가 잘못한 거잖아. 누구 탓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는 고난들. 두 번째는 어떤 고난이 있다?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난 가만히 있는데 대뜸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와서 괜히 내 얼굴 마음에 안 든다고 주먹으로 치고 지나가는 거야. 내가 그걸 겪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 혹은 그냥 집에 있는 태풍이 불어닥쳐갖고 우리 집이 날아갔어. 그런 고난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거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런 고난도 있다, 없다? 있다. 세 번째는 무슨 고난?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이게 있는데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뭐냐?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뭐다? 셋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넘어가 주세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아까 읽었던 내용을 그래서 얘기 드렸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이 제자들이 아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슬프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고난을 안타까워합니다. 안타까워만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안타까워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25절,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고난을 받아서 어디에 들어간다? 영광에 들어간다. 예수님은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게 이유 없이 당한 고난도 아니고 뭔가 자기 죄 때문에 당한 고난도 아니고 그분이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자, PPT 다음에 넘어가서 주면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우리는 그럼 예수님이 고난당한 게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게 많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왜 그런지. 시작.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보는 사람들이 영광으로 연결짓지 못한 이유는 자신에게 가장 절실한 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의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아까 이 두 가지를 보면 돼요. 자.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첫 번째 어떤 방식이 있댔죠? 혼내는 방식. 혼내는 방식으로 누군가의 죄를 해결하는 방식이 있고 또 두 번째 무슨 방식이 있댔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 이 두 가지의 구원 방식이 있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에는 의라고 할 때, 의로움이라고 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를 혼내고, 누군가를 재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방식으로 의로움을 행하는 방식이 있고요. 다른 방식이 뭐냐면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자비를 베풀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식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이라 할 때는 자비로운 의가 있고, 누군가를 심판하는 의가 있어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 혜림아,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누군가가 잘못한 것을 혼내는 것이 나쁜 걸까? 그렇진 않아요. 잘못을 따지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를 그러면 용서해주고 누군가의 잘못을 넘어가주는 것은 나쁜 겁니까?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 그럼 뭐 어쩌자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지. 둘 다 의로운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의로움은 뭐냐는 거예요. 심판하고 내가 혼나는 의로움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까? 지금 용서와 자비라는 의로움이 필요합니까? 지우야, 우리에게 필요한 의가 뭐야 지금? 심판이 필요하겠어? 아니면은 용서가 필요하겠어? 어떻게 생각해? 우린 지금 심판하신 예수님이 필요해? 용서하신 예수님이 필요해? 정리하고 있어서 정리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어? 자, 민재야. 우린 지금 심판하신 예수님이 필요해?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필요해? 심판하신 예수님이 필요해? 심판하시면 이제 나는 인정받을 수 있나? 어떻게 생각해? 나는 지금 심판하신 예수님이 당장 필요해. 이젠 그냥 예수님 시험지 걷어가 주세요. 이런 예수님이 필요해. 아니면은 좀만 더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라는 예수님이 필요해. 잘 모르겠어? 세우마, 뭐가 필요한 것 같아? 둘 중에. 시험지를 지금 걷어가시고 이제 채점하신 예수님이 필요해? 아니면은 용서해 주실 예수님이 필요해? 왜 그래? 누가 더 좋아? 전자가 좋아? 후자가 좋아? 후자가 좋지. 우리는 그런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자기의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당하는 것이지 자기 죄 때문이거나 이유 없이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보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넘어가 주세요. 네, 3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다라고 여기 담겨 있는데 넘어가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십자가에 굳이 다른 방식 많잖아요. 사형에는 어떤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단두대. 또 교수형. 목 매는 거죠, 그거는. 또 뭐가 있어요? 화형. 또 전기의자. 또 익사형. 익사도 있지. 주로 이제 뱃사람들이 그렇게 사용을 많이 했는데 전기의자는 당시에 없었던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사용하면 톱난로. 그런 것도 있겠죠. 좀 잔인하긴 하네. 또 아사. 또 너 이런 거 잘한다. 너 사람 죽이는 건 잘한다. 많이 나오네. 또 뭐라고? 술박히에 사람 매달아가지고 여기 돌리다가 죽기. 너 평소에 못 듣는 영상들을 자주 보는 거야? 알겠어. 잘 안 해. 고맙다. 하여튼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뭐 그런 방식을 쓸 수 있었는데 굳이 왜 십자가형이냐는 거야. 그치? 이게 왜냐면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고대에는 전쟁에 이기면 상대편을 나무에 매달았어요. 시체들을. 전쟁에 이기면 그 민족들을 여자들, 그러니까 주로 남자들은 전쟁에서 다 죽고 주로 누가 남겠어요? 그 마을에는. 여자랑 아이들. 그 사람들을 다 그 나무에 매달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을 보는 자마다 이들이 죽은 이유는 신에게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라는 상징으로서 나무에 매달았대, 고대에는.
신의 저주로 죽었다라고 의미해서 나무에 매달은 거예요. 위에다가. 그럼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매달린 거예요? 십자가라는 말이지만 결국 이게 뭐예요? 나무잖아. 예수님이 왜 나무에 달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데 왜 이렇게 의도하셨냐? 뭐겠어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했다? 저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아들 예수를 저주한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담기 위해서 일부러 십자가형을 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원래는 누구를 저주하셔야 되니까? 우리를 저주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저주하고 싶어 하셨는데 누가 대신 그 죄를 졌으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를 이제 누구에게 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저주했단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이제 정리할게요. 오늘 좀 내용이 깁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예, 아예 정리할게요. 이제 PPT 안 보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정리할게요. 우리는 첫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쵸? 그쵸? 우리는 두 번째,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쵸?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을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고 실존하신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고백이 여기 담겨 있어요. 예수님을 없던 분이나 가상의 인물이거나 혹은 신화적 인물로 우리는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계셨고 죽으신 분으로 믿습니다. 알겠죠?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을 믿는다 했는데 왜 고난을 믿냐? 무슨 고난으로 믿느냐?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고난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이유 없이 당한 고난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용서하는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뭘 당하신 것으로 믿는다? 고난 당하신 것으로 믿는다. 알겠죠? 세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우리는 믿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됐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 하셔야 한다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무슨 사역? 낮아지신 사역의 끝입니다. 이렇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대신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들을 때 이분이 믿을 만한 분인가? 신뢰할 만한 분인가? 우리의 죄를 정말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맞는가를 그 근거를, 그 신뢰를 더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언제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배워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더 많이 들음으로 그냥 덮어놓고 믿는다 혹은 덮어놓고 안 믿는다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들어보고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세요. 그 다음에 그분을 여러분이 직접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이 직접 붙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